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5월 첫 주부터 해서 어린이 주일 노아의 자녀들의 마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지 우리 아이들, 우리의 상황을 함께 살펴봤고요. 또 지난주에는 규빗이라고 하는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그런 삶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은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든 동물들의 암수를 그렇게 태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또 살리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얼마든지 노아의 가족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냥 다 죽이실 수도 있었는데 물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우리의 영적 상황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는 그 가족들, 세상은 비가 오기 시작하고 심판대 위에 놓여 있고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가족들을 손가락질했지만 결국은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현실. 그 방주 안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장소라는 것이죠. 이 의미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생명으로, 구원의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가 과연 그 안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방주 안에는 어떤 모습인지 상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어떤 뭐 전기불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방주 안에는 뭐 고페루 나무로 또 역청을 발라서 그 역청이 아마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날 거고요. 많은 동물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 안의 모습은 비좁고 냄새가 나고 조그만 소리에도 크게 들리고 또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파라다이스, 어떤 천국의 그런 모습으로 뭐든지 하면 잘 되고 축복받고 뭐 즐겁게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방주 안의 모습은 아주 묘한 분위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가난하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실망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현실 이후에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방주가, 그 안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현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든 잘 풀릴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전도하셨거나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했다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또 슬픔 속에, 실망 속에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그 삶을 견디고 이겨내고 마침내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 안은 컴컴하고 습하고 시끄럽고 냄새나지만 어떻게 노아의 가족들은 그 현실을 견딜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모인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고, 우린 이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가지고 우리 또한 그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주 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게 없어요. 그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 방주하는 이 교회는 믿음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가장 먼저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어떤 막 지식이 충만해서 과학적으로 설계한 그런 방주가 아닙니다. 어떤 방주였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된 방주예요. 그 안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배가 흔들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는 땅속에서 샘 솟듯이 솟구치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현실들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안은 답답하고 냄새나고 조금 두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방주가 견고하게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배워나가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몸이 구원받은 방주처럼 여전히 세상 속에 흔들려요. 그리고 이 안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분노도 있고 실망도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또 교회의 잘못된 점, 또 교회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게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탄원을 하면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동안 그 풍랑을 싸우려고 하면서 물건도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두려운 그런 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곁으로 다 모이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황제 앞으로 가야 된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 신분이에요. 거기서요, 가장 먼저 누구를 죽여야 된다면, 무게를 줄여야 한다면 죄수들 먼저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앉혀놓고요, 하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떡을 나눠줍니다. 그래서인가요? 그들이 힘을 얻고 힘을 모아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성경책 들고 있는 게 왠지 사람들에게 아유,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록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답답함에 표현하고 또 힘들다고 말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이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나의 믿음이요, 나의 고백이요, 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잘하잖아요. 아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나마 이 정도 다행인 줄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이 귀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 나와봤더니 여기 사람 이상하고 뭐 좀 별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시선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내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비록 연약하지만 막 엉성하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에, 전에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나왔던 마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귀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며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그 믿음을 나누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두려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이제 교회는 점점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변함이 없으며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신뢰하고 서로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 때, 이 교회는, 이 방주는 견고하게 그 심판 가운데서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방주는, 이 교회는 소망을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가족들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아유 다행이다, 그 믿음만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이 방주를 나가면 전에 내가 꽃 심었던 거 더 많이 심어야지, 전에 아름다운 거 봤던 거 더 보면서 아름답다 얘기해야지, 전에 뛰어노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더 뛰어놀아야지. 우리가 코로나가 있으면서 일상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평상시에 코로나 전에는 이 마스크가 웬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을 빼앗기고 났더니 그 일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2년 넘게 우리는 견뎌왔죠.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가졌던 소망을 배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은요, 당장 눈앞에 이거 분명히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분명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망상으로 기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들이 점점 우리의 삶을 이 영역에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베드로를 따르던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모였고요, 또 소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천사가
베드로의 그 족쇄를 풀어주고요, 놓아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모인 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내가 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온 아이가 누구였냐면 로데라는 아이예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우리가 소망했던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만, 우리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삶을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믿는 믿음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미쳤구나, 아니면 천사가 나타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소망을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어린 그 삶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소망을 이루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 교회 이 자리가 이제 과연 언제 이렇게 재개발될까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쪽 그 중학교 옆쪽으로는 올 10월부터 이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거기가 아마 5지구인가 6지구인데요, 다 이제 집이 비어지고 또 이 동네가 많이 이제 여기 빼놓고는 점점 다 재개발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제일 큰 걱정은 저희가 이사시켜드린 어른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목장 모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마음이 평상시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하다 안 되면은 뭐 우리가 얼로 가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소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알아보고 또 우리가 금전적으로도 이사갈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소망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비록 우리는 세상이 크고 흔들리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꿈꾸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의 노트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도 감사 노트를 쓰는데 5가지 쓰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짜파게티 끓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썼어요. 저희 아내가 그거부터 써. 생각 안 나면 정말 우리가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생각해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 감사 노트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마음들을 구체화하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는요, 우리가 방주 안에 갇혀있는 그런 아주 좁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점점 더 확장시켜주는 역사를 맛보게 될 거예요. 갈렙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꾸던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아니, 괜찮겠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도, 아니면 더 좋은 땅, 거길
갈렙 정도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면 가질 수 있는데 왜 거기를 가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있지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의 인생에게 그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꿈을 좀 더 크게 가집시다. 하나님 인도하실 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일에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방주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두려움과 괴로움과 불편함과 그 모든 것들을 견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요, 그 안에서 정말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읽으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만약에 이 사랑장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항상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방주 안에서 좀 양식이 부족할 때 네가 먼저 먹어. 방주 안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창문을 열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견뎌보자. 주님이 주신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심판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 세운 교회가,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필요한 사랑,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필요에 의한 사랑은 내 필요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요, 용서의 사랑이요, 위로의 사랑이요, 모든 것을 함께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가족임을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자녀요 어머니요 딸이 되죠.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찾는 것들로 지금 세상에 심판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뻥 뚫려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채우려 하지만 그 자리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주 안에 살면서 밖에 창문 쳐다보면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 나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십니까? 방주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누는 이 귀한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시간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캠핑 가세요, 자전거 타세요, 뭐 어디 뭐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이런 말씀, 여러분 가고 싶으면 가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데 가면 하나님이 혼내실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질지도 몰라요. 이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 즐기는 시간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충만하고 더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날마다 이 자리에 비록 믿음이 약하고 소망을 선포할 힘이 없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셨고 소망의 삶으로 역사하시며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흔들리는 세상,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로 힘있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은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등에 뭐가 났는데 뭘 발라야 되는데 붙여야 되는데 붙여줄 사람이 없어서 땅에다가 모양을 이렇게 자기 모양을 그려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등에 탁 누워서 그걸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외롭고 힘든 세상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랑의 개념을 바꿔버리고 믿음과 신뢰를 잃게 하고 하루를 그냥 살아가게 소망 없는 삶으로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방주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믿음의 삶이요 소망할 수 있는 삶이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곳으로 오는 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은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가, 뭐 행복할 거야, 이런 상상 속의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은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왜요? 지금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야, 이 좋은 날씨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즐기기도 바쁜데, 놀기도 바쁜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내 식구 챙기기도 어려운데 교회 식구들 누구 챙기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이루어 나가야 됨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귀한 역사. 여러분, 제가 사실 그 얼마 전에 우리 조 집사님하고 김포에 있는 살렘교회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일 사역하기도 정말 엄청 바빠요. 그런데 거기서 애써서 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수련회를 하는 그런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직장 나가고 풀이는 점점 자라고, 여러분 교회 공간은 너무 좋아요. 수련회 장소니까요. 다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식당 천장이 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무슨 마음인지 그냥,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집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조 집사님이 흔쾌히 오케이 하고 와서 왔는데 계속 마음속에서 왜 한다고 그랬지, 힘들어, 이런 생각 가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속에 도움이 필요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나중에 내가 좀 형편 나아지면, 좀 내가 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런 마음 하다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도 급한, 너무나도 사랑이 필요한, 너무나도 그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지 막 뒤집어 쓰면서 그거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쁘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다 도색을 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평강과 감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은요,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이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따라가는 길,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노래하며 우리 이 시간 다짐하길 원합니다.